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상서의 두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사무엘 가문의 이야기, 엘가나 가문의 이야기죠. 그리고 엘리 가문 이야기,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가정 이야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현재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참 사람이 사는 부분에 있어서 그저 편안하게 아무 걱정이 없는 집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는 완전히 거의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텐데요. 다윗도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화려하게 등장하는 그 부분만 깊이 인지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 입장에서는요,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나면서부터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보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좀 봤겠지만 자기의 장인이자 자기의 지휘관이었던 자기의 상관이었던 사울이 아무 잘못 없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 다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사실은 다윗은 아버지의 명으로 목동으로 양을 칠 때가 제일 행복했을 겁니다. 노래도 짓고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그런데 골리앗 사건 이후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사람의 내부로 속속히 들어가 봤을 때 어려움이 없는 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100살 때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하갈이라는 여자 첩을 아내로 두면서 생겼지만 그 뒤에 아내 사라와의 분란, 집안이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죠? 그 야곱 이야기? 야곱도 여러분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았습니까? 네. 성경에 나온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엄마가 동생을 낳다가 죽고 그때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기고 종으로 팔렸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총리가 되고서 그 모든 어려움이 씻겼지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사울도 마찬가지고 엘리의 집안도 자식을 잘못 교육시켜서 그 집안이 몰락하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엘가나의 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그 집안에 얼마나 큰 분란이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사에 어려움과 힘듦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가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될 주요 포인트이고 중요한 초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짊어지고 나가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가장 속상하고 가장 정말 마음에 힘드셨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첫 번 배신을 해서 이 타락의 역사가 이어져 오는 것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좋지도 않고 놔두시는 거예요. 왜?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인생만 힘들다고 울부짖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도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요, 다윗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봅니다. 사울이 죽는 사무엘 상서 마지막 부분까지 보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놉 땅에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왕으로 취급받죠. 그 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망 나와서 광야 땅으로 도망오게 됩니다. 400명이라는 장정들이 몰려들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다윗은 역적이었기 때문에 사울 입장에서 나라 입장에서 그와 연루된 가족들과 친척들은 모두 생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소속된 유다 지파 사람들 전부 다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했는지는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광야 땅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자, 큰 세력을 이루긴 했는데 이것은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큰 짐입니다, 여러분. 400명이면요. 남자 장정만 4명, 싸움에 나갈 자들만 센다고 말씀드렸죠.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숫자를 셌던 시대였습니다. 그럼 여자도 그만큼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겠죠. 아무리 못 잡아도 1000명은 넘었을 겁니다. 그 1000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숙제가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부담스럽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큰 세력을 이루고 지금 광야 땅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 지금 들어가서 그쪽에 자리가 있고, 아둘람 굴은요 당시 블레셋 땅과 이스라엘 땅의 경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울의 추적에서 조금 덜 위험이 조금 덜했을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땅 아니었기 때문에 위험한 건 마찬가지였죠. 예.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있었던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먼저 23장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있었던 아둘람이라는 지역에 바로 근처에 그일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일라. 이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해서 빼앗고 점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동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다윗은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했습니다. 이때 뭐 도망온 제사장이 한 명 있었다 그랬죠.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림으로 이제 여쭤보는 그런 형식을 취합니다. 다윗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점령당했는데, 동족이 점령당했는데 제가 도와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니까 가서 도와주라 그럽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아둘람입니다. 다윗이 그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있었던 그 아둘람이고요. 요 바로 옆에 여기가 그일라입니다. 그일라. 이곳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공을 당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은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구원하라고 했는데 그 따르는 추종자들이 뭡니까? 대체로 보면은 뭐 충실한 사람들, 뭐 엘리트들만 모인 게 아니라 뭐라고요? 빚진 자,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만 우르르 몰려들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도망자 신세인데 어떻게 군사를 일으켜서 칼을 빼가지고 이 그일라를 구한다고요? 안 될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여쭤보죠. 근데 뭐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가서 구하라고. 그러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는 장면이 바로 2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 그일라 지역을 구원했다는 이야기가 사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출동합니다. 이때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이 쳐들어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사울이 너 잡으러 올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면 그 쳐들어왔을 때 제가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줬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안 넘겨주겠습니까? 또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일라 사람들이 너 배신하고 사울에게 너를 넘겨줄 거야. 진짜 배은망덕하지 않습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은 자기들을 블레셋 사람에게 구해줬는데 사울이 온다고 자기들 살자고 다윗을 넘겨주겠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지못해 사울이 들이닥치기 전에
그일라 지역을 떠나는데 이때는 600명까지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늘어나 있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지역을 지나서 엔게디 요새 쪽으로 피난합니다. 엔게디 요새. 사울은요, 이때도 유대 지역 안에, 이스라엘 지역 안에 다윗이 도망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혈안이 되었었는데 희한한 게요, 훨씬 군사도 많고 힘도 강한 사울이 다윗을 찾아다닐 때는 다윗이 사울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늘 사울이 보여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계속 도망다닙니다. 도망다녀가지고 사실 1000명이나 되는 식솔들을 데리고 도망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만 못 찾아요, 사울이. 그런데 많은 군사를 대동해서 넓은 포위망으로 포위명을 좁혀오니까 이 지금 조금씩 좁혀오니까 다윗도 피하지 못하고 점점 포위망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잡히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이렇게 3장 마지막에 보면 사울이 포위망이 좁혀올 때 사울이 도망가지 못하고 바위, 그러니까 절벽 낭떠러지 같은 바위까지 몰려듭니다. 우리 드라마에 보면 그런 장면 많이 나오죠. 도망자들이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는 곳에 몰린다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침공해 왔다는 소식을 전령이 사울에게 전합니다. 사울은 어쩔 수 없이 포위망을 풀고 먼저 급한 불부터 끌어나가죠. 블레셋을 쳐들어온 블레셋을 대항하기 위해서 다윗을 쪼아오던 포위망을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겨우 벗어나는 장면이 23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다윗은요,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는지 몰라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는 맞닥뜨려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은 많이 겪었지만 잡히면 죽는 상황입니다. 이때는요. 이런 상황까지 다윗이 내몰려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도망을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자세히 보면요, 다윗이 도망 다녔던 지역이 대부분 보면 유다지파 지역입니다. 동족,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지파 소속 아닙니까? 이 출신인데 다른 지파한테 갔으면 다른 지파가 배신을 해가지고 다윗을 뭐 밀고를 했다면 뭐 그것도 안 되지만 뭐 그럴 수는 있겠다 싶은데 지금은 유다지파 지역 영내 안에서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10 사람들이라고 있습니다. 10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해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 다닙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깁니다. 자,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엔게디 요새라는 곳, 여기 지도에도 보셨지만 요 지역을 도망 다니는 광야 지역인데요. 이 도망 다니다가 겨우 23장 끝에 사울이 블레셋을 막으러 가는 사이에 겨우 살아나서 요 지역이 여기가 엔게디 요새입니다. 사해 바다 바로 옆인데요. 이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한번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죠. 자, 24장에는요. 다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수습하고 사울이 다시 다윗을 추적하러 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병사들을 이끌고 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병사를 이끌고 왔겠습니까? 그런데도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동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을 추적하다가 뒤를 보러 나왔다. 뒤를 본다는 것이 쉬러 나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갔다든지 참 애매하긴 합니다. 주로 우리는 화장실이 급해서 갔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봅니다. 화장실 갈 때 우르르 데리고 안 가잖아요. 혼자 들어가잖아요. 사울이 화장실에 볼일 보러 들어간다고 깊숙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동굴 안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미리 숨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근데 가만 보니까 다윗이 보니까 사울 혼자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가지고 볼일을 보고 있거든요. 절체절명의 찬스 아닙니까? 한 번에 창만 찌르면은 이 모든 어려움이 벗어나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이다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러분, 사울이 잠든 것도 아니고요. 볼일 보는 사이에 옷자락을 베는데도 몰랐을 만큼 지척에 가까이 갔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왕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해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이 모든 어려움이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 선택권이 다윗에게 주어진 상황이었죠. 한데 다윗은 그 선택권으로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선택을 합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는 스스로 원칙을 세웠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사람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멀리 그 길을 따라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멀리서 다윗이 사울을 부릅니다. 그 장면이 바로 24장의 내용입니다.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당신 옷자락 맞죠? 하니까 사울이 또 울면서 다윗아 네가 내 아들 다윗이냐 하면서 또 울고 감정 과다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울면서 네가 나를 선대하였으니 하면서 나온 장면이 바로 24장인데 읽어보시면 압니다. 자, 이런 큰 은혜를 입은 사울은 자기가 한번 죽을 뻔했던 고비를 넘겼지 않습니까? 그럼 더 이상 다윗을 추적하지 않았을까요? 웬걸요, 권력이라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떠납니다. 돌아갑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그 일이 일단락됩니다. 자, 한편 25장에는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다 그랬죠. 이제 600명까지 늘어났으면 그게 보통 곱하기 3에서 4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수인데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 2 여자들 숫자 정도만 더해도 최소한 12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 개수하는 방법은요. 그냥 남자의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있을 만한 남자의 숫자만 세고 거기다 곱하기 한 4 정도 합니다. 그러면 대충 인원수가 나옵니다. 여자 숫자, 아이 숫자, 노인들 숫자 이렇게 치면요. 뭐 대충 그 숫자인데 지금은 도망자 신세니까 그래도 뭐 1000에서 1500명 사이에 큰 무리였죠. 그러면 매일 삼시세끼 먹어야 안 됩니까? 필요한 것도 많이 있었을 테고요. 보통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도망자 신세였고. 근데 25장에 보면요. 한편 그렇게 이제 이끄는데 이 마온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마온 지역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 지도에 보시면 광야 지역, 그 엔게디 사막에서 염해 왼쪽에 있는 그 사막 지역에 광야 지역이죠. 사막이 아니고 광야 지역을 마온이라고 합니다. 마온이 그 안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양은요 습한 지역에서는 기를 수가 없습니다. 풀은 부족해도 양을 기르는 데는 습한 지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양을 기르고 목축업을 하는데요. 다윗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을 치는 거대한 목축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2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여러분 3장 마지막에 갈렙 족속이었더라는 얘기를 뭐하러 썼겠습니까? 갈렙 족속이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아닙니까? 유다 지파. 동족입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동족들이 배정받았던 유다 지파 땅 지역을 헤매고 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둔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 보면 용사들이 되게 많이 몰려들었는데요. 싸움을 굉장히 잘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요. 엄청난 용장들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눈으로 의심할 만큼 그냥 뭐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300명을 쳐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 막 즐비한 거예요. 다윗의 부하 중에서. 다윗만 대단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 유다 지파 영내에 있으면서 자기 동족들이 강도를 당하거나 뭐 맹수들로부터 그 목축을 하는 그 소나 양떼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보호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 기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마온의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 사실은 수확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확철. 양털을 깎는다고 하면 종들에게도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종들을 위해서 또 이제 수확도 하고 이런 어떤 잔치나 수확의 철인데, 이때 다윗이 사신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서 우리한테 당신이 이제 잔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부탁 좀 하자. 우리 먹을 것 좀, 그리고 좀 이렇게 우리한테 필요한 물품을 좀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종들도 인정합니다. 이 다윗과 그 무리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수확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윗은 동족이라고 그렇게 선행을 베푸는 것도 있었고, 유다 지파, 같은 지파 소속이라고, 또 이제 자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선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누군데? 요즘 주인을 떠나 주인한테서 도망 나온 종놈들이 많다 하던데, 그 다윗 말이가, 이러면서 모욕을 줍니다. 면전에서. 내가 내 재물을 그런 떠돌이 도망자 놈한테 줄 게 뭐냐? 썩 꺼져라라고 모욕을 줘서 그 사신들을 보내버립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왜 부자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수많은 양과 소를, 염소를 다 자기가 먹고 마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크게 도와준 다윗에게 이렇게 손을 내미는데 이렇게 모욕을 줘서 보냅니다. 정치적인 감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뭐 사울 다음으로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야당 지도자 같은 거였겠죠.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을 줄 만도 한데 이렇게 모욕을 줘서 보내니까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뭐?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는지 지금 보면, 오늘 너희들 각기 칼을 차라. 내가 오늘 그 집안에 있는 남자들을 하나라도 살려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맹세를 하고 출발합니다. 히브리어 원세는요, 진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나발의 집에 벽에다 대고 오줌 누는 놈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좀 어역이 되어 있죠.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말을 타고 몰아서 갑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나발의 집에 종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급히 뛰어가서 이 종이 나발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갑니까?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갑니다. 아비가일, 나발에게는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으니까 우리 지금 완전 몰살당하게 되었다. 아비가일이 이 얘기를 듣고요, 큰일 났다. 보니까 주인한테 가니까 나발이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막 왕이 되는 양 막 자색 황포를 입고 막 이렇게 왕놀이하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 양반한테 얘기해가지고 소용이 없겠다 싶어서 빨리 양식과 음식을 준비합니다. 급하게 준비한 양식과 음식을 먼저 보냅니다. 너가 가서 먼저 이거부터 가져가가지고 음식부터 난 뒤따라가겠다. 단장을 하고 아비가일이 급하게 다윗에게 가가지고 봅니다. 다윗이 다 죽여버리려고 몰려가다가 보니까 음식이 오거든요. 이게 뭐냐? 하니까 좀 이따 보니까 웬 여자가 자기 시종을 데리고 와서 바닥에 엎드려서 통사정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도와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근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미련해서 그걸 모르고 지금 당신에게 신뢰를 범했다. 제발 용서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근데요, 이 성경을 보면요, 아비가일 정말 말 잘합니다.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거 보니까 정말 성경의 평가가 맞는 것 같아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용모까지 아름다웠나 봐요. 정말 총명했던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마음이 풀렸어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오늘 나발의 집에 당신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다 죽었을 것이다. 내 오늘 당신 봐서 돌아가. 그리고 준비한 음식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렇게 많은 걸 요구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그렇게 급하게 준비해서 나온 음식을 받고 돌아가는 걸 보면 다윗이 나발에게 요구했던 음식의 양이, 그 요구가 그렇게 컸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위기를 극복한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보니까 나발이 술이 취해가지고 막 곤드레 만드레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겠다 싶어서 그 다음날 술에서 깨고 난 다음에 가서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당신 죽을 뻔했어 하면서 어제 있던 일을 쭉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발이 벼락을 맞은 것처럼 몸이 굳어버려요. 그리고 며칠 뒤에 죽어요. 그럴 거면 좀 도와주지. 부자였으면서 그렇게 부자였고 자기가 그렇게 도움을 받아놓고 그 작은 어떤 도움의 손길을 매몰차게 물리친 이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놓고 결국 이 얘기를 듣고 죽어탑니다. 부자는요, 자기의 책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자기의 책무를 모르면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허무하게 죽는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고 나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정중하게 기간이 지난 후 아비가일에게 가서 청혼을 합니다. 왜 청혼을 했을까요? 아름다웠어요? 총명했어요? 그런 것보다 우리는 눈치로 대충 봤을 때 그 수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특히 경제적으로. 돈 많은 과부였습니다. 아비가일. 다윗은 자기의 첫 번째 아내가 첫날 밤도 못 치르고 도망 나왔지 않습니까? 예, 미갈. 그죠? 자기 장인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을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미갈하고는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하고 도망을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얻습니까?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이라는 여자를 먼저 아내로 얻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눈치만 봐도 뻔해요. 돈이 많은 여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아비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은 과부. 그 아비가일은 이 청혼을 받아들여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두 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이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과부를 아내로 했죠. 자, 그 장면이 25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요 광야 지역을 도망 다니고 사울을 피해 다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보이지 않는데 다윗의 눈에는 사울이 늘 보입니다. 도망가고 잡히지 않습니다. 26장에는요,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10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을 텐데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밀고를 듣고 다시 다윗을 잡으러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옵니다.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밤에 가서 사울의 진영을 엿보러 갑니다. 갔는데 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자기 호위하는 사람들도 다 자고 보초 한 명 없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울의 물병과 창만 몰래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했던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을 욕하는 게 아니라 아브넬을 욕합니다. 군대 장관 아닙니까? 아브넬이. 아브넬을 욕합니다. 너 군대 장관, 응? 왕을 호위해야 될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젯밤에 몰래 자객이 들어가서 너가 왕을 죽일 수도 있었어. 너 뭐 한 거야? 하면서 막 아브넬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들어서 보여주죠. 사울의 물병과 창을 보이면서 봐, 이게 증표야 하니까 사울이 그거 보면서 목이 서늘하죠. 죽을 뻔했거든요. 또 한 번. 그러니까 사울이 또 감정과다의 모습을 보입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너냐 하면서 또 땅에 엎드려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장면이 2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가 나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었으니 네 자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막 웅웅 울고 난리가 납니다. 또 권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쉽게 놓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윗만 죽으면 사울은 자기의 왕위가 견고하게 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실상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거역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이 원인인데 사울은 그 원인을 거기서 찾지 않고 이 다윗이라는 놈만 없어지면 내 왕위가 굳건히 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살면서 이런 착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돈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코로나만 없어지면 이 모든 어려움이 다 없어지고 정상으로 다 생활이 돌아올 것 같습니까? 교회도 다시 부흥되고요. 우리 경제도 살아나고요. 장사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막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었다니까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그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다고 신앙 다 팔아먹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은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낙제점인 겁니다.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손에 들어온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단번에 목을 그어버리면 이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다시 한번 사울을 살려줍니다. 이 내용이 26장의 내용인데요. 근데 가만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더 이상 이 유다지파 땅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동족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동족이 자꾸 밀고 오라니까 사울이 자꾸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것도 있어요. 25장 첫머리에 보면 사무엘이 죽거든요. 민족의 영도자였고 정신적인 자기의 지주였던 사무엘이 죽습니다. 이러니까 더 위기감이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27장에는요 블레셋 땅으로 피합니다. 예전에 높 땅에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목숨을 구해서 갔을 때는 다윗이 호롤단신으로 갔었죠.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고 연기를 해서 겨우 빠져나왔던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엄청난 세력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1000명에서 1500명이 넘는 식솔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서 다시 그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고 망명을 정식으로 요청을 하는데요. 자, 앞전에 사울이 2번이나 자기를 다윗이 살려준 거 기억나시죠?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 했는데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좀 있으면 이 사람이 다시 나를 잡으러 올 것이다.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한번 볼까요? 27장 4절 말씀입니다. 27장 4절입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착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 이전까지는 수색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 눈에는 안 보였던 거예요. 2번이나 자기를 살려줬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적국 블레셋으로 갔다는 이 보고를 듣고 나서야 그제서야 수색을 멈추는 거예요. 자, 여기가 바로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옆에 두고 싶어 합니다. 다윗은 거절하죠.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망명원 주제에
수도 근처에 있겠습니까? 수도에 함께 있겠습니까? 멀리 지방에 자그마한 성 하나만 배정해 주시면 제가 거기서 조용히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수도에 있으면요, 다윗의 정적들이 많았겠죠. 가드왕 아기스에는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견제하는 세력도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다윗이 뭐 정말로 망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되려고 블레셋 땅으로 간 건 아니거든요. 가까이 있으면 들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들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시글락이 여기입니다. 여기. 가드라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항상 유다지파 땅 그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유다지파 땅. 다윗은 그래도 자기 동족이라고 자기 지파라고 유다지파 근처에서 뱅뱅뱅 돌아요. 한 번씩 저 위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도 하고 하는데 거의 다윗이 머물렀던 지역, 이 10년이라는 떠돌이 생활 동안 다윗은 거의 유다지파 경내에 있습니다. 자,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가서 들키지 않게 조용하게 있습니다. 1년 4개월을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년 4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그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죠. 뭐 아말렉이나 뭐 이런 어떤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많은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윗이 급습을 해서 진멸하고 또 많은 것을 약탈해 가지고 옵니다. 약탈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드왕 아기스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드왕 아기스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굴러 들어온 이 망명객을 받아들였더니만 주변을 막 치고 점령해가지고 전리품들을 자기에게 갖다 바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년 4개월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가드왕 아기스가 물어봅니다. 이거 어디를 공격해서 이렇게 진멸하고 노략품을 가져왔느냐 하니까 다윗이 거짓말을 하죠. 사실은 아말렉이나 이런 밑에 그 광야 부족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괴롭혔던 부족. 그 부족들을 친 건데 다윗은 아니요. 유다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약탈하고 침략해서 무찌르고 가지고 온 겁니다. 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가드왕 아기스가 그대로 믿어요. 아, 이제 더 이상 다윗은 자기 동족들과 화해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영리하게 행동도 했고 가드왕 아기스는 이렇게 다윗을 쉽게 믿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땅 시글락에 머뭅니다. 시글락. 요 지역이 다윗의 주둔 지역이 됩니다. 여기 자리를 잡고 1년 4개월 동안 머뭅니다. 28장에는요. 그렇게 찾던 다윗이 적국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초점을 잃어버렸죠. 사울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기 때문에 사울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때 28장을 보면요.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사를 모읍니다. 군대를 모으고 길보아산 전투라고 하는 그 전투가 일어나기 직전이죠. 그 지역에 몰려옵니다. 와서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때 철기 문명이 블레셋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전쟁을 해가지고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빽빽한 군대가 진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노브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 자기가 다 때려 죽였지 않습니까? 다 죽여버렸죠. 사무엘도 죽었죠. 어떻게든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해도 들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누구를 찾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그런데요. 초창기 사울은 멀쩡한 왕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실하고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 박수와 무당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아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미쳐가지고 날뛰는 사울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무당을 찾는 거예요. 지금 무당을 찾아 나서는데 있습니까? 어디? 자기가 다 쫓아보내놓고. 자,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렇게 해서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다 없앤 줄 알았는데 다 안 없어져요. 나중에 성경을 샅샅이 찾아보니까요, 400년 뒤 요시아 때 완전히 이 신접한 박수무당을 없앴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까지도 쫓아내긴 했는데 다 쫓아내지 못하고 곳곳에 숨어서 점치고 했나 봐요. 중간중간 과정에도 보면. 근데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될지를 묻는 장면입니다. 이거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을 이제 미치니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초혼수를 하려고 합니다. 초혼이 뭡니까? 혼을 불러내는 것을 초혼이라고 합니다. 그 하지 말라고 한 게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신명기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죽으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얘기했던 거 한번 볼까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 원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레위기 20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지 말라는 일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 급하니까 하는 거예요. 뭐 사울은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도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는데 늦게 오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려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민심을 수습하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인기와 권력을 유지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인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먹히겠습니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교만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거보다 큰 교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것보다 교만한 게 없어요. 무엇이 교만입니까, 여러분? 유교적인 교만, 겸손, 그 단어에 속지 마십시오. 정말 교만과 겸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럼 사울은 지금 완전 교만에 빠져 있죠.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그 내용 28장이 나오는데요. 가서 이 무당도 연기를 되게 잘합니다. 사울인 줄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요. 나중에 알게 당신이 사울이 아니니까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무당이니까 귀신 불러 오는 것처럼 막 뭐가 보입니까? 하니까 노인 한 명이 보입니다라고 대답하니까 그가 사무엘이라고. 그러니까 또 이 여자가 또 예언을 하는 장면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죠. 뒤에도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죽은 자는 거기서 다시 올라올 수 없습니다. 결코 올라올 수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의 비유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세상에서 여기로 다시 온 분은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번 죽은 자는 여기에서 글로 넘어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일로 올 수도 지옥과 천국도 왔다 갔다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낙원과 음부도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한 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이 땅으로 돌아온 일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을 막 불러 올립니다. 여자가 무당 주제에
이게 다 쇼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로 사무엘이 무당의 부름을 받고 막 이 땅에 와가지고 이게 아니고 이 무당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그렇고 귀신 씌어 있었기 때문에 귀신 노름하는 거 아닙니까? 귀신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의 집안이 몰락할 것이라는 것을. 자, 그 내용이 28장 내용입니다. 드디어 망명 생활을 하던 사울에게도 위기가 닥칩니다. 큰 위기가 닥쳐요. 29장에 보면요. 블레셋에 있는 가드왕 아기스가 이제 블레셋은 5개의 큰 성읍으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전쟁에 나갈 때 용사들을 차출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집합니다. 이때 가드왕 아기스는 자기의 호위대장으로 다윗을 임명합니다. 수십 년 동안 따랐던 자기 부하들이 있었을 텐데도 온 지 1년 4개월밖에 안 된 다윗을 더 믿었던 것 같아요. 네가 내 머리 지키는 자로 내가 세우겠다. 호위대장, 경호대장입니다. 제일 측근에서 뒤에서 칼 한 방 찌르면 죽을 수 있는 지척거리에서 왕을 호위하는 임무를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도 이스라엘과 싸울 때 블레셋 진영의 군사로 차출돼 가지고 다윗과 싸우러 불려나갑니다. 그런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더니만 기겁을 합니다. 볼까요? 29장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이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의 머리를 다 베고 난 다음에 우리 머리를 들고 나가가지고 사울에게 갖다 바치면서 화해를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 얘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당신은 이 다윗을 믿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블레셋의 방백들 말이 맞죠. 가드왕 아기스가 눈에 콩깍지가 씌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연기를 하죠. 아니 내가 왜 못 삽니까? 나도 싸움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 듣고 또 연기를 하는 장면이 바로 29장에 나옵니다. 왜 내 원수 사울과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라고 다윗도 참 연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연기에 속은 가드왕 아기스가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하지만 다른 방백들이 싫어하니까 어쩔 수 없다. 네 이번 싸움은 좀 빠지라. 시그락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휘파람을 불면서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그 전쟁에서 빠져나온 다윗. 이제 자기의 거처했던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웬걸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생긴 겁니다. 30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전쟁터에 차출되는 소집 장소에 잠깐 가가지고 갔다가 며칠 만에 돌아왔는데 자기들의 본진이 암말렉 사람들이 그 빈틈을 노려가지고 탈탈 털어간 거예요.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퇴근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내도 없고 자식들이 전부 다 도둑 맞아가지고 다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생사도 모른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울 기력이 없도록 운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원인을 다윗에게 찾아가지고 다윗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몰려옵니다. 다윗이 다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급했어요.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다시 추적해가지고 빨리 따라가서 우리 아내와 우리 자식들을 찾아오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이 다윗의 부하들이 아말렉을 추격해 들어갑니다. 자, 그 장면이 3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추격하면서 웬 한 소년, 애굽 사람 한 소년을 잡아가지고 도망 나온 것을 알고 병 들어가지고 도망 나온 이 애굽 소년을 치료해주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내가 병들어서
내 주인이 나를 버렸다고 하니까 치료해주고, 좋다, 네가 아말렉 사람 위치를 알려주면 내가 니를 살려줄게 얘기하니까 약속을 하고 따라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빼앗겼던 아내와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오고 물건들도 다 되찾아옵니다. 그 장면이 30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다윗은요, 정말 힘든 시기를 살았던 것 같아요. 이 광야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글로 읽어서는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부자라고 사람들은 전부 다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루하루가 한숨으로 지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수많은 직원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난 거예요. 근 10년간 다윗은 광야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러분들 곧 시편을 읽게 될 겁니다. 시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의 심정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자기의 정적이었던 사울을 한 방에 목을 그어버리면 끝날 일을 자기는 그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다윗을 모범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한번 미루어 짐작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겉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하면 성경을 읽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불교에 가면요, 탑돌이라고 있어요. 탑돌이.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불경 목판을 들고 머리에 이고 탑을 뱅뱅뱅 돕니다. 그 희한한 게 그 종교는요, 그 탑돌이 하는 그 명절날 불경을 끄집어내서 불경을 읽는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목판을 머리에 이고 탑을 돌고 탑 다 돌고 나면 그 목판 다시 내려놓고 집에 온답니다. 우리가 그걸 비웃을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책 들고 교회에 왔다가 목사님 읽어주는 성경 본문 잠깐 한 개 피해가 읽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집에 일주일 동안 그냥 성경책 놔둔다면 탑돌이 하는 불교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한 개도 없어요. 이걸 펴서 읽어봐야죠.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성경책이 찢겨지고 뜯겨질 때까지 읽어봐야죠. 읽는데 끝이지 않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지를 읽어내야죠. 자, 그렇게 이 다윗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31장에는요, 드디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길보아산 그 전투를 벌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대패. 볼까요? 3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길보아산 전투라고 합니다. 길보아산 전투. 이 길보아산 전투로 사울과 사울의 부자 아들 3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자살합니다. 자기 병기든 자도 나를 죽이라고 했는데 못 죽입니다. 두려워서. 그러니까 칼을 빼서 그 칼 위에 엎드려져서 자살을 합니다. 무기든 자도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똑같은 방법으로 죽습니다. 이 한 집안의 비극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시련이나 어려움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잡지 않고 말리지 않으십니다. 사울의 비극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매우 겸손하고 굉장히 충직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에 취해서 그 권력의 맛을 한번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해서 미쳐 날뛰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비추어 봐서 우리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아야 됩니다. 이것으로 남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면요, 이 일로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고 이 일은 죽을 일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안 계시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어려움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다시 가다듬고 추스려야 합니다. 사울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이 삶을,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하다 보면 딱 사울과 같이 됩니다. 부디 이 사울의 교훈을 우리가 잘 엄중히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31장이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눈여겨보아야 될 사람들이 한 무리가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베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여러분, 이 미친 왕 사울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왜 이렇게 극진히 대했을까요? 자,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먼저 길보아산 전투 진행을 한번 볼까요? 길보아산 전투는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벡에서 군대가 모여가지고 이스라엘과 진을 치니까 아까 그 신접한 여인 이야기부터 쭉 흘러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잠깐 멈춰서 보시면요, 앞에 있던 내용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번호가 달려 있으니까요, 번호대로 보면 요 지역에서 이렇게 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보아산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봤더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와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의 시체가 목이 베어서 목은 자기들이 가져갔고 몸은 성벽에 박아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뛰어와가지고 밤새 뛰어와가지고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의 시체를 수습합니다. 그리고 가져와서 불사르고 장례를 치러주고 7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11장의 말씀을 한번 되돌아보면요,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쳐들어와서 침공했을 때 누나를 다 빼고 조약을 하겠다라고 했죠. 이때 왕이 되었던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밤새 올라가가지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그 은혜를, 자, 여기서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길르앗 야베스 전투입니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와가지고 침공했을 때 이 먼 길을 올라가서 사울이 세 대로 나누어서 크게 암몬 사람들을 무찔러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냈던 일. 이 일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거예요. 비록 그렇죠, 정성직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지만 정성이 죽으면 문상을 안 간다라는 우리의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죽었어요. 왕이 죽었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사울의 은혜를 잊지 못했던 겁니다. 신의가 있었던 겁니다. 신의가. 이렇게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신의를 마지막으로 사무엘 상서가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의 왕가가 완전히 몰락하는 것으로 사무엘 상서가 끝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난도 끝난 것처럼 보이죠. 자,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서 내용을. 사무엘 하서는요, 이름이 사무엘 하서지 사실은 사무엘 하서가 아니고 다윗서입니다. 다윗서. 이름을 바꿔서 불러면 이름을 붙인다면 사무엘 하서가 아니라 그냥 다윗서입니다. 다윗서. 온통 다윗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힘든 망명 생활, 떠돌이 생활을 했던 내용을 우리가 보았고요. 사울이 권력에 미쳐서 자기의 방법으로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사람이 변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많은 사건들과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